87편 1절을 읽겠습니다. 번역이 달라서 제가 한 번 더 읽겠는데요. 87편 1절을 보면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때쯤이면 참 뭔가 많이 기대가 되고 마음도 들뜨고 즐거웠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진 것을 보니까 여기 어른들도 계신데 참 죄송스럽지만 이제 나도 참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도 저절로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몸은 늙어도 마음은 항상 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마저 늙어버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 또 젊은 마음으로 그래도 뭔가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한 해를 정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젊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기를 지난주 말씀처럼 그러나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벌써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그 다음엔 2019년 마지막 주가 됩니다. 아마도 벌써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집에다 새 칼렌더를 이렇게 꽂아 놓으셨을 거예요. 새 칼렌더를 꽂아 놓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옛날 칼렌더를 띄면서 지난해 칼렌더를 띄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휴 벌써 또 한 해가 갔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텐데 우리가 그런 절망된 마음 한숨 쉬는 마음이 아니라 드디어 새해가 또 왔구나라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또 새 꿈을 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의 시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시편 저자는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매일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온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시온의 영광이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시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이 시편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라도 실망 가운데서라도 한숨 쉴 만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꿈을 꾸자라고 우리가 정해봤습니다. 고라 자손은 무너진 시온이지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 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지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터전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거란 꿈을 가지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이라는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 본문 1절을 보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의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성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시온성은요 원래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이 있는데 큰 산이 있었는데 그 밑에 산 밑에 조그만 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가 바로 시온성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라가 커지면서 이 조그만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크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성산,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이 시온산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기지, 하나님의 터전이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전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소인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성지 순례를 가고 그 예루살렘 성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어떤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기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왜 시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지를 삼고 하나님의 터전을 삼았는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정하시고 터전을 삼고 기지를 삼아서 구속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요? 세상 시작할 때부터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심이 그 가나안 땅에 가 있었다라고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떤 것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 관심을 가지셨고,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 동아시아 역사, 유럽 역사, 아메리카 역사가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지는 바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땅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예루살렘 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땅,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어쩌면 가나안 땅에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바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지고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했죠? 다시 마지막 날에 그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산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관심과 하나님이 눈이 항상 그곳에 계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 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의 모든 거처보다도 하나님은 이 시온을 더욱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시온 땅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기지 베이스 캠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터전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지이고 터전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고라 자손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선택한 시온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구원의 홀, 권능자의 홀이 나오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 시온에서 뭐가 나와요?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돌을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이 시온이 어떤 곳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독자 아주 귀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들인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이젠 티네이저가 돼갈 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너의 독자 이삭을 너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죽여서 각을 뜨고 잘라서 불에 태워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아니 100세 때 하나님께서 간신히 하나 주신 아들인데 그걸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노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까지 가가지고 그 모리아 산에서 바위에 얹어놓고 그 아들을 묶어서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하고 명하십니다. 내가 드디어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줄 알았다.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지시키고 스탑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었은즉 나도 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겠노라. 그런 언약을 주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리아산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관심이 가 있는 그 장소에 불러서 그 아들 독자를 죽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꺼이 이삭을 바쳐 하나님께 그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도 네가 이렇게 나에게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준다면 나도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예요?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시온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구원의 터전이 된 이 시온성을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구원의 터전이 되고 베이스 캠프가 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워진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시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 시온성, 하나님이 케어하고 하나님이 권고하는 이 시온성이라는 것, 이곳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말하기를 야곱의 모든 자손의 거처보다도 하나님은 이 시온의 문을 더욱더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온성을 사랑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불에 타고 멸망된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성 시온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멸망받은 이 세상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시온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기는 내가 선택한 거처요 내가 영원히 거할 나의 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 시온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 시온성은,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성이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도 시온성은 망할 수가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그 나라가 다 멸망돼서 사람이 수없이 죽었어도 결코 이 시온성은 망할 수가 없고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로마에게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도 이 시온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건국이 되고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되찾고 그곳에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을 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도, 나라는 망해도 이 시온성은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고라 자손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시온성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터전을 삼고 하나님이 기지 삼으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시온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거룩한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증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찾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God, El,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름 부르고 여호와는 부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이 거하는 삶의 터전, 베이스 캠프가 되고 성전이 되어진 것,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터전이 된 존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터전을 삼은 장소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에 건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안에 성령을 두시고 하나님의 베이스 구원의 캠프를 만들고 터전을 만들고 기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서 너는 나의 인침을 받았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너져도, 우리는 실패하고 망해도, 심지어 우리는 죽어 없어져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쓰러졌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걱정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죽었어도, 우리가 죽어 땅에서 진토가 되어졌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생의 꿈을 꾸면서 저 하늘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소망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젊은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이 80, 나이 90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1000살을 넘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갖고 용기와 도전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을 찾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삶을 고치시고 내 삶을 회복하시고 나의 죽은 몸을 일으키시며 나로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서 살게 하실 하나님, 내 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도우사 나를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터전이 된 삶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줄을 알아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갖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회복되는 미래의 시온성의 모습이에요.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고라 자손이 본문 1, 2, 3절에서는 시온성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했다면 본문 4절부터는 그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영광스러움이 되는지 새롭게 회복된 미래의 시온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 내가는 고라 자손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의 입을 빌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들 중에 있도다. 그렇게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원래 이 라합이라는 단어는요. 옛뱀, 용, 리워, 야단,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애굽을, 이집트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상징하는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아주 크고 넓고 아주 많은 곳을 지나 흐르는 강인데 뱀처럼 꾸불꾸불 흐른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라합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집트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사탄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슬레이브로 종으로 삼은 나라는 바로 이집트와 바벨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들 중에 있다 내가 말하리라. 그 말은 이들이 바로 내 백성들과 함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땅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들인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처음 사사기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과 땅 가지고 그때부터 전쟁을 해왔는데 3000년 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현 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 팔레스타인도 나를 아는 자들과 함께 하리라. 저들도 두로도 정말 저들도 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도 거기서 낫도다. 거기서 낫다기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도 거기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시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입니다. 시온. 그들은 시온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나님이 간주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 이집트, 그 팔레스타인, 두로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무슬림들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저들도 내 백성들 나는 아는 자들과 함께 있고 저들이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내가 말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 서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 가운데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그 시온 땅 예루살렘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들도 애굽도 바벨론도 팔레스타인도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아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시온에서 하나님이 기지 삼으신 하나님의 터전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에서 세상의 구원의 홀이 나오고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오고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한돌이 나와서 우리가 그 한도를 믿을 때 우리가 급절하지 않냐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사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고 이방 모든 민족이 시온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이것이 미래에 회복될 하나님의 시온성의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정확히 번역을 하면요. 시온이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시온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시온에서 났다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이 저 사람도 나에게서 태어났어. 내 땅에서 태어났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라고 시온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운 시온은 다윗이 세운 시온성이 아니에요. 그때의 시온은 솔로몬이 세운 시온성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즉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고 이젠 지존자가 세운 시온, 지존자가 세운 예루살렘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시온이 말하는 겁니다. 시온이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김종현 목사도 거기서 났도다. 우리 지영준 씨도 거기서 났도다. 우리 이재철 성도님도 거기서 났더라고. 그 시온이 프루프하는 겁니다. 시온이 프루프하는 게 저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 단수가 아니에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민족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하면서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해가지고 주민등록증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라고 할 때에 너는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너는 시온 백성이다. 시온 백성의 사람이야. 너도 여기서 났고 너도 여기서 났도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면서 자기 백성의 주민등록증을 주기 위해서 등록하고 계수하고 인구를 세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날, 등록하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등록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 너의 본적은 시온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말고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택하시고 베이스 기지를 삼으시고 터전을 삼으셔서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아멘. 예수 믿고 영원한 부끄러움 당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터전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망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회복됨을 바라고 우리가 꿈을 꾸자고요. 2020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꿈을 꿀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며 갈지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2019년은 망했어도 2020년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우리의 심령도 부흥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죽어 내가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예수와 살고 하늘의 영광 나라에 등록되어져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생의 꿈을 꾸며 살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꿈을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나이를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